자,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그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대한제국 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2023년 이 시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은, 자, 봐봐요. 하나님은 옛날 6천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6천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구 세상 한 귀퉁이에 이스라엘 나라 이 요만한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만 본 거예요. 그 믿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항상 땅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면 또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그러다가, 자,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영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실까요? 땅에는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는 다시 6천 년 동안 구약 4천 년 동안 내내 4천 년 내내 매일 매일 또 신약 2천 년 동안 2천 년 동안 매일 매시 매분 매초 2천 년 동안 하나님은 땅에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이 땅에 계셨었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마이크 해제하고 한번 답변해 줘 보실래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계셨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다시요. 언제나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매시 매분 매초에 계시죠? 지금 봐봐요. 지금 내 옆에는 여러분 생각 자기 자신 본인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죠? 계세요.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와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은 형체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체? 답변해 줘 보세요.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없어요? 우리들은 형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딱 있잖아요. 자, 핸드폰 그럼 딱 모양이 있어요. 네, 이렇게 거울 그럼 딱 모양이 있고 컵 그럼 형체가 딱 있습니다. 나비 형체가 있어요. 호랑이 그럼 형체 모양이 딱 있죠. 하나님은 형체가, 형체가 있으시지요. 있죠. 그 하나님 네, 형체가 있죠. 하나님은 네. 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살과 뼈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딱 있다고, 영체로 존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본체는 하늘나라에 딱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체시란 말이에요. 전지, 전능이잖아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영계에 계시는데 150억 광년도 넘어서 수천억 광년도 어마어마한 뭘 보면 저 황금성 저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지구 세상 다 다른 나라에 각각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곁에 계세요? 다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기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해 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갑순이 옆에도 있고 하나님은 갑돌이 옆에도 있고 하나님은 홍길동 옆에도 있고 하나님은 순이 옆에도 있고 하나님은 서기 옆에도 있고 다 옆에 있나요? 어떨 것 같아요? 어디 계셔도 다 보고 계시겠지요. 먼데 아멘. 있든지 가깝게 있든지 다 네, 보고 계시겠지요.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좀 알려드릴게요. 영계는
육신세계, 물질세계랑 달라요. 그래서 육신세계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 100km, 1000km, 10,000km 이렇게 거리, 공간 개념이 있잖아요. 시간 개념도 있어요. 하루, 이틀, 열흘, 1년, 100년 이렇게 1000년 시간 개념도 있어요. 육계는, 물질세계는 그렇게 돼요. 근데 영계로 들어가면 공간 개념이 어때요? 공간 개념이 순간 이동해, 순간, 동시. 그러니까 영계로 들어가면 여기서 지구 세상 끝에 반대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육계와 영계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은 하나님을 그리고 자 봐봐요. 육신세계는 갑순이와 갑돌이가 이렇게 30cm 간격으로 있어야 이렇게 내 옆에 있다 이렇게 해요. 육신세계는 육신세계, 물질세계는 갑돌이 갑순이가 이렇게 딱 옆에 진짜 30cm, 10cm, 20cm 간격으로 있어야 내 옆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영계는 내 옆에 있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늘나라 천국에서 딱 쳐다보면 그냥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영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공간 개념이 달라요. 육신세계랑.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새롭게 너무 충격적으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면 네 옆에 있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계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영계 세계와 육신 세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는 영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체는 육신 세계에 나타날 때 반드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는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요. 이게 영계와 육계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이에요. 내 영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 육체가 없어지면 내 영체가 지구 세상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육체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귀신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법칙이에요. 영계에서 육계로 등장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려면 반드시 시대마다 합당한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옛날 6,000년 전에는 아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이 구약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시대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명자의 육체를 이 땅에 아기 예수, 신생아 갓난 아이, 남자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중요한 얘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죽도록 영원토록 깨달아야 돼요. 세포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토록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체를 본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구약,
신약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드디어 예수님의 영체를 다시 보냈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다고요. 재림했다고요. 다시 오셨다, 재림. 그 예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체는 아무리 내 옆에 나타나도 내가 예수님의 영을 봐요, 못 봐요? 내 영이 실력이 있으면, 내가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의 눈을 뜨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영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체가 합당한 사명자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 예수님이 심부름꾼으로 보낸 사명자 육체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하려고 하는 지난 금요일 새벽 잠언 성령의 소리랑 이번 주 월화수 새벽 잠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을 알고 네,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 6월 30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자,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사명자가 먼저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면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성령의 형체를 직접 보시면 돼요. 자기의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근데, 저처럼 실력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가 전해주시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이게 진짜 성령의 음성인가? 성령의 말씀인가?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자, 생각을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렸다? 생각에 달렸다. 자, 근데 반면에 생각을 잘하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잘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육신일생 잘 된다. 생각을 잘하면 육신일생 잘 된다. 또 영도 영원토록 잘 된다. 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무엇이 주인이다? 생각이 주인이다. 자, 여러분, 생각이 이게 주인이에요. 그럼 몸은요? 종이죠? 몸은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명령하는 대로. 생각이 주인이에요. 생각이 리더예요. 생각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생각이 뭐다? 생명이다. 자, 여러분, 생각이 생명이다. 이 얘기 알겠어요? 생각이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 저 생명체죠. 제가 생명체죠. 이 생명체가 살기도 하고 생명체가 죽기도 하죠. 저희 육체가 지금 살아있죠. 육체가 죽기도 해요. 영도 살아있기도 하고 영도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체예요. 생명체. 자, 이런 나무 토막 같은 거는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에요. 나무 토막 같은 거. 쇳덩어리 이런 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고 죽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체라고 하는 게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렸다? 생각에 달렸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살게도 하고 생각이 나를 죽게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생명이다요. 생각이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해요. 생각을 엄청 잘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생명이다. 자,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잘했나? 생각을 잘 못했나?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하고 생각을 다 하여야 한다. 자, 17번 볼게요. 인간의 생각은 모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그리고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인간이 이 모순된 생각을 항상 지켜야 한다. 내 생각만 가지고는 모순이 있잖아요. 내 생각만 가지고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최고로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이게 발생을 하게 되죠? 생각은 어떻게 이게 변화가 돼요? 생각은 내가 보는 대로 생각이 변해요. 내가 듣는 대로 생각이 변해요. 내가 이렇게 또 느끼는 대로 내가 물을 만졌는지 뭐 꽃을 만졌는지 뭐 느끼는 대로 뭘 보고 느끼는 대로 마음에 울림이 오죠? 느끼는 대로 생각이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게 되니까 이 생각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느끼고 이렇게 자꾸 행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거를 보고 듣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최고죠. 최고예요. 그게 생각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19번 잠언에서 엄청 놀랐어요. 19번 잠언. 자, 내가 생각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누가 제어를 하냐면 생각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고 다스려야 한다.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 아, 너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생각으로 막아야 돼. 아, 좋은 생각을 했어. 아, 너 좋은 생각했구나. 빨리 계속 진행해.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자, 여러분, 이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 손을 잘 봐요. 제 손을 잘 봐요. 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때려. 야,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마. 예수님 사랑하지 마. 이렇게 내 육체를 막 때려요. 육체를 때려요. 그런다고 내가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안 해요? 근데 이 생각의 세계는 육체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는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다스리려면 생각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생각을 다스리는데 이 무지한 생각, 모순된 생각으로는 못 다스려요. 모순된 생각, 저차원 생각으로는 생각을 못 다스립니다. 그럴 때 영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거기가 바로 영계죠.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린다. 근데 모순된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 윗단계,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19번.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대박인데? 하고 19번. 19번. 자, 생각을 막고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막고 다스려야 된다. 생각이 생각을 막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능자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자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다. 자,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으면 생각을 잘 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에요. 누구나 다, 아유, 저 사람 신앙이 저렇게 좋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 자, 섭리 역사를 잘 따라오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신앙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은 왜 그럴까? 답이 뭐다? 생각을 잘못해서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상적일 때는 잘해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잘합니다. 근데 한순간 생각이 확 돌아가요. 꼬이는 자, 악평자, 나를 유혹하는 자의 생각으로 확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이런 단어가 되게 놀라웠어요. 신앙의 운명을 달리한다. 왜? 생각을 한순간 잘못해서, 한 번 잘못해서.
자, 여러분, 이게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육체는 갑자기 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육체 코가 납작했는데 코가 막 높아져요? 안 되죠? 육체가 뚱뚱했던 사람이 막 날씬해져요? 안 되죠, 이거. 이 육체는, 물질 세계는 한 번의 순간적으로 확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의 세계 있잖아요. 생각의 세계는 한 번에 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이게 대박인 사건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생각의 세계는 순간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생각 한 번 잘못하면 생각이 확 나쁘게 돌아가요. 근데 거꾸로 생각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인데도 한 번에 싹 돌아와서 생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마음은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마음은 금방 바뀔 수 있구나. 그러니까 육체는 금방 안 변합니다. 근데 마음 생각은 한 번에 확 변해요. 마음 생각은 나쁘게도 한순간 변하고 마음이 좋게 변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2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섭리의 역사를 잘 따라오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신앙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은 생각을 한 번 잘못해서다. 잘했을 때는 잘 있었다. 뭘 잘해? 생각을 잘했을 때는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울 삼아서 잘해라. 뭘?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어떻게 저리 됐지? 이렇게 하는데 정답은 생각을 잘못해서 그랬다. 자,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극적으로 한 번 잘못해서 그렇다. 잘못된 생각을 한 번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가론 유다도 한 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이면 생각이 넘어가요. 그럼 반대로 한 번 좋은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요. 믿음이 없었는데도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믿음이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한 번, 이게 확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는 자들은 생각을 잘못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월명동 개발할 때도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상을 보여주셔서 선생님이 이게 대박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구상이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본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얼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아니, 내 생각이 있어. 근데 하나님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선생님은, 야, 그렇게 싸우면 꼴보기 싫어서 어떡하냐. 하나님 이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야. 그리고 다 집어치우고 다시 돌과 나무로 이걸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게 하나님 생각을 얼른 받아들여야 되죠? 한 번에 확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돌과 나무로 하나님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고 하신 그대로 다시 만든 것이다. 야, 이거 우리의 정답이네요. 25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모두 다 이같이 잘 된다는 것을 믿고 행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 잘 된다는 걸 믿고 하여라. 자, 월화수 새벽 잠언을 빨리 봐볼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이 시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때 말씀하신 하나님 말고 신약 때 말씀하신 예수님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배울게요. 7월 3일 월요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낙심하지 마. 왜 낙심을 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해? 낙심하지 마. 절대로 낙심하지 마. 왜? 왜? 그 기도한 거는 있잖아. 기도한 거는 합당한 그때가 와야. 그 기도를 이루어줄 그때가 와야. 그 순간이 와야. 그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때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어도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막 낙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내가 기도했어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팁이 있어요, 여러분. 크고 큰 거, 큰 거, 큰 거 받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거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요. 그럼 하늘나라에 기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때 꼭지점, 꼭지점, 여기가 됐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나 개인적으로 당장 이게 응답이 안 온다고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열흘 1년 됐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봐. 이렇게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뭔지 알아요? 간이 저리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한 전능자가 들으셨어요. 그럼 전능자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멘.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가 뭐예요, 여러분? 전지.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이게 전지죠. 전능은 뭐예요? 전능. 능. 전부 다 능하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 다 해요. 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해줄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야 한다. 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은 줄 알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쭝얼쭝얼쭝얼 거려도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노아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이런 레벨이랑 달라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정리 좀 해볼까요? 저 손을 잘 봐요.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명자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자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 근데 선지자랑 메시아랑은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근데 한 줄 더 떠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랑은 레벨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랑도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은 메시아보다 레벨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시오, 지금? 하나님이 짜증나겠다, 진짜. 아니, 쟤네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쟤네들은, 저 인간들은 내가 지네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대하기를 그냥 사람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선지자 대하듯이 대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최후 생명의 전선에 계신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옥 문 앞에 가서, 지옥 문 앞에 가서 문 열고 발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전선 맨 마지막 끝, 마지노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대요.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최후 생명의 전선에 계신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사탄의 세계로 영원히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씩 전부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인생들을 완벽하게 대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은요, 나를 대해 주시는데 오차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잘했는데 나에게 억울하게 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잘했는데 나에게 화를 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큼 완벽하게 인생들을 다 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영이 단 한 번 사망권으로 가든지 생명권으로 가든지 결정이 돼버리면, 다시 뭐가요? 사람의 영이 사망권을 가든 생명권을 가든 결정이 돼버리면, 딱 결정이 돼버리면, 한 번, 딱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영원토록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인생의 영은 한 번 딱 결정이 돼. 천국이든 지옥이든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결정이 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오차가 있게끔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그 생명 영혼 끝까지 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세하게 보시고 완전하게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미련 없이 완전하게 검토하시고, 진짜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다 검토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 검토하신답니다. 아, 진짜 멋진 하나님이에요. 회사에 뭐, 과장님, 부장님 정도만 돼도 검토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검토 잘 안 하고 막 사인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미련도 없이 완전하게 검토하시고 과거에 이거 중요한 얘기 나왔네. 과거에 명지털 하나만한 이 쬐깐한 의가 하나라도 있는지 행한 것을 다 검토하신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한 게 있는지 명지털만한 의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는지 과거의 것이 정말 있는지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검토를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아,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뭘 하나님을 믿어.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뭘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필요 없어. 나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아주 착하게 살아. 스스로 막 의롭게 살아. 그럼 이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음소거 풀러봐요. 그럼 어디 가요, 이 사람은? 아,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요? 네,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맞았어요. 영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산 그 선 영계로 가요. 아주, 그러니까 좋은 영계 중에서 제일 아랫단계. 좋은 영계 중에 제일 아랫단계. 그냥 선영계. 일반 영계요. 그냥 보통 영계. 선영계. 그래서 불교를 믿었다, 부처님. 그럼 불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영계가 있어요. 나는 유교를 가지고 제사를 엄청 드렸어. 그러면 유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영계가 또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나 혼자 그냥 스스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가는 선영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는 가면 육신이 살았던 그 수준대로 영계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영계가요. 아주 수천만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고 엄청나게 착하게 살았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 그래도 그냥 선영계예요. 그냥 선영계예요. 근데 나는 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의를 쌓은 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 난 좀 죄를 짓기도 했어. 죄를 짓기도 했어. 죄를 짓기도 했어. 근데 난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회개했어. 그래서 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영계를 가요? 더 좋은 영계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영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죄가 없는 이 사람보다 죄가 있었어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모든 걸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이 더 좋은 영계를 갑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강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혼자 착하게 살았어도 다 소용없어요. 아니, 그 영계만 가면 돼.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간 영계가 더 좋은 영계예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비유.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저 이 비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잘 봐요. 잘 들어요. 여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간다. 그냥 선영계만 간다. 이 얘기는 비유로 말하면 자동차. 차가 아무리 좋아도, 20억짜리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 제일 좋은 차 뭐죠? 람보르기니 더 좋은 차 있죠. 무슨 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있다고 쳐요? 그 차가 하늘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리죠? 못 날리죠?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라 하더라도 땅바닥에서만 다닙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았어도 혼자 착하게 살잖아요. 자기 혼자 을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그래도 그냥 선영계예요. 못 날라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자동차는 아무리 좋아도 못 날라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비행기는 헬리콥터, 이 자동차가 20억이고 뭐 헬리콥터 그 정도 안 한다 하면 이 비행기가 더 싸도 비행기는 날라요. 비행기는 날라요. 비행기가 후졌어도 비행기는 날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 거, 그게 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준 사명자를 믿고 사랑하고 산 거. 그게 의예요. 그게 붕 뜨는 거예요. 날르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실 거예요. 자, 4번부터 같이 볼게요. 4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위해서 의롭게 사는 의가 그렇게도 크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렇게도 의의가 크다. 자, 세상에서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근데 의의가 뭐냐를 계속 가르쳐 주셨죠. 자, 의의가 무엇일까?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간 스스로 착하게 산 것이 의냐? 아니다. 그건 그냥 저 차원의 의다. 그럼 무엇이 의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의고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의 선이다. 자, 그래서 무엇이 의인지 계속 볼게요. 무엇이 의냐?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님께 얼마나 선하게 대했느냐? 그게 그렇게 크다.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2000년 내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역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의가 그렇게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대했느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느냐? 지금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맡긴 일에 충성으로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한 것이 그렇게도 의이다. 의. 자,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그거는 그렇게 큰 의가 아니다. 그 정도 착한 일은 누구나 다 한다. 그죠?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큰 의는 누구나 다 한다. 강도도 자기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 정도 착한 거는 누구나 다 한다. 그냥 동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그냥 누구나 다 한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한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크고 뭐가 의일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의 의가 그렇게 크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고아원에 어디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그 난민들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내가 10만 원을 보냈어. 근데 그걸 내 이름으로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보냈어. 그러면 그냥 그건 자기 의로 끝나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을 기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10만 원을 기부한다. 그럼 내 영이 붕 뜨는 거예요. 영계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냥 내가 내 잘난 맛에 자 10만 원 내가 기부할게요. 내 이름으로 인간적으로 스스로 기부했다. 그러면 그냥 선영계. 그냥 보통 일반 영계. 그러니까는 자기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비행기가 부웅 뜬다고요. 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의 의가 그렇게도 크다. 빨리 해야겠다. 7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자, 이거 잘 봐요.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죠. 사명자를 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거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이 나왔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불의의 돕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행한 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행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를 행한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최후로 마지막에 생명을 두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지난 날부터 현재까지 명짓할 만한 의가 하나라도 있는지 그 행한 의를 다 완벽하게 검토하신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생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지난 날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이 행한 의를 완벽하게 보신다. 자, 그러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게 뭐에 달려있다? 내가 행한 의,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내가 행한 의,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의냐가 쭉 나왔죠. 뭐가 의다? 보낸 자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봐요.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해. 이건 그냥 저 차원의 의예요. 근데 내가 보낸 자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값이 달라져요. 차원이 올라갑니다. 내가 충성하는 게 의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의다.
하나님 가치, 내가 역사를 만난 가치, 이걸 알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의다. 자, 그리고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배신하지 않았어? 이것이 의다.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신했죠? 의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배신하지 않는 것이 의다. 또, 기도하는 게 의다. 악한 자들의 세력을 막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의다. 악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약한 생명들이 있으면 잡아주는 것이 의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자에게 내가 담대히, 야, 틀렸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 담대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의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사명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다. 자,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의는 나무의 열매와 같다. 의는 곡식의 알곡과 같다. 자, 여러분, 여기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복숭아 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갖고 1년, 2년, 3년 계속 거름을 했어요. 감나무, 사과나무, 나무에다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 그리고 이 나무가 쓰잘데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내 의의가 바로 열매와 같아요. 나한테서 의의가 없으면, 그죠? 나한테서 의의가 없어? 그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의가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의의가 나무의 열매와 같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찍어버린다니까요. 내 의의가 곡식의 알곡과 같다. 자, 우리가 추수를 했는데 벼이삭에 그 껍데기 속에 쌀이 하나도 없어. 콩 껍데기를 깠는데 콩알이 하나도 없어. 찹쌀을 깠는데 그 속에 껍데기만 있고 찹쌀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쭉정이죠. 그럼 이건 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가 없으면 알곡이 없는 그냥 쭉정이다. 자, 그래서 의의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또 의의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의가 없으면 알곡이 없는 쭉정이와 같다. 매일매일 유혹에 들지 말고 매일매일 의를 행하여라. 자, 여러분, 매일매일 의를 행하는 거 내가 매일매일 의를 행하는 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다 의예요, 그냥. 내가 이 시대 하나님 예수님 보낸 자를 믿는 게 최고의 의입니다. 내가 나가서 뭐 부리토끼를 뭐 1억 원, 100억 원을 헌금한 거보다, 기부한 거보다, 내가 부리토끼 100억 원을 기부한 거보다, 스스로 기부한 거보다, 내가 시대에 하나님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예요. 더 이상 없어요. 최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최고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아, 나 이 시대 말씀 안 듣고 성경을 읽어. 그럼 그냥 보통, 그냥 구약의 의가 되고, 신약의 의가 되겠죠.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자가 가르쳐 주신 그 시대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어. 시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 시대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을 해. 시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을 해. 그러면 이게 구약의 의, 신약의 의랑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급이 다르고 몇 배가 달라요? 수억만 배, 조만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걸 선생님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민물과 바닷물이 다른 것처럼 달라.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처럼 완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알아들었어요?
자, 자, 다시. 이 시대.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셨죠? 이 시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의는, 의값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산 의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 의랑 옛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 의가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느 정도 다르다? 민물과 바닷물이 다르듯이 다르다.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랑 이 세계가 비슷한 세계냐고? 아니라고. 완전 다르다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완벽하게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최고의 의를 매 순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한 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완전 최고 끝발 있는 거예요. 과거 100년을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의가 그 차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이번 주 월화수, 주일 말씀 7월 2일 주일 말씀 듣고, 이 시대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기도했다? 그럼 그 기도의 의는요, 하늘을 찌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 말씀. 생각은 한순간에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의 영의 의의 값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일 가까운 영계로 가버려요. 이렇게 값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사랑하고 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의는 최고의 의다. 이걸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의예요.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자기가. 계속 봐볼게요. 13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상한 미련한 유혹에 들지 말고, 여러분, 저 차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이것도 유혹이에요. 왜 최고 의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으면 이거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유혹에 들어가지 말고 의를 행하여라. 이왕이면 최고의 의를 행해야죠.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마라. 악한 자를 분별하여라. 자,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요. 하늘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늘로는 인생을 창조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크고 큰 의다. 그럼 땅으로는 어떻게 살까? 땅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과 일체되고, 그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와 일체돼. 최고의예요. 하늘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최고의죠.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사랑하고 사는 게 구원자 예수님을 일체돼서 살고 육신이 되는 사명자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최고의다. 최고의다. 더 이상 없다. 자, 수요일 새벽장 오늘 거 빨리 볼게요. 자, 7월 3일부터 월화수 이거는 한묶음으로 이어지는 잠언이다 하셨어요. 자, 15번. 하나, 벌써 1시 57분이 돼버렸어요. 빨리 끝내야죠. 하나님 예수님 육신이 되는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30년, 40년 듣고 믿고 따르다가 불신을 해. 막판에 배신을 해. 그럼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딱 뭉개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배신하고 불신해버렸다고요. 그럼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십 년 동안 듣고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해준 그 은혜를 다 집어치우고 버리고 배신한 죄가 그렇게도 크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 죄인 줄 알면서. 자,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괘씸하죠? 이게 진짜 그럽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죄 짓는 사람도 있지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 먹었잖아요. 그 죄인 줄 알잖아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의인들을 각종으로 괴롭히고
약한 신앙자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꾀이고 유혹하고 끌어들여서 각종 악을 행하게 하는 죄가 그렇게도 크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의인들을 괴롭히고 자기도 유혹이 되어서 지난날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이들은 도대체 이런 작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 대박이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서 행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기가 진짜 회개하면 용서가 되죠. 근데 진짜 회개를 하면 돼. 근데 하나 안 하나?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나와요. 18번. 이거 되게 잘 들어야 돼요. 18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생명들이죠. 지옥 갈 생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게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이들의 죄값을 사하게 주게 하는 예수님이 주가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값을 주고 산 생명들을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예수님이 구원해다 놓은 생명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잡아서 유혹하는 데 쓰는 이런 자들 그리고 거기에 또 쓰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도 어떻게 하신다? 분노하신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온 생명을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훔쳐가 이렇게 유혹하고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 이런 자들을 하나님 성령님도 분노하신다. 그동안 돕고 이끌어주고 생명을 구한 것들을 모두 생각하면서 다 더하고 빼고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좋을 때만 잘하는 걸 누구 못해?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를 믿었던 걸 잃어버려. 이제 와서 주를 부인해. 그러면 예수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20번 삼손이 나왔습니다. 삼손. 진짜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선생님 멋지세요. 성경의 모든 걸 망라하세요. 자,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 괴력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힘이 한순간 없어지죠. 그게 뭐였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졌잖아요. 이 여자가 저 적군에게 알려주려고 삼손 당신은 어디서 힘이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삼손이 계속 거짓말로 알려줘요. 이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가 맨날 당신이 날 안 사랑하나 보다고 맨날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넘어가서 자기에게서 힘이 나오는 비밀을 알려줘요. 그게 뭐였죠?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이 여자가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싹 깎아버린 거예요. 밀어버렸어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삼손이 힘이 싹 빠져버렸다고요.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여자한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었죠. 자, 이 중요한 말 잘 봐요, 같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유혹이나 부인하는 자들의 꾀임을 받아서 주를 부인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서 힘이 싹 빠져나갑니다. 힘이 싹 빠져나가요. 그 증거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머리가 깎이고 나니까 힘이 완전히 싹 빠져나갔죠. 자, 이게 삼손이 왜 머리가 깎이는 일이 왜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깎이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그거를 절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삼손 태어날 때부터 애시당초 너 머리 절대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여자한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힘이 싹 빠져나갔다고요. 삼손이 머리가 깎이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중요한 얘기, 자기를 구했어요. 나를 샀다고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꺼내왔어요. 사왔다고요. 나를 구해오고 나의 그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보석금을 낸다든가, 합의금을 낸다든가, 그죠? 뭐 10년형이다, 100년형이다 했을 때 그걸 대신하는 그 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영원히 갈 만한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값을 청산하는 그 값을 예수님이 돈을 낸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사오신 그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 힘이 없어진다. 당연하죠. 나를 살게 하는, 나에게 존재케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걸 내가 부인해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실천하는 힘, 증거의 힘이 없어져서 스스로 쓰러지게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면, 시대 보낸 자를 부인하면, 말씀을 부인하면 모든 힘이 싹 빠져버린다. 삼손이 힘이 싹 빠져버리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악평하고 부인하는 자가 있나요? 없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평하는 자는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새 역사가 시작될 때 잘 봐요. 2000년 전에 그들 있죠, 유대인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새 역사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구약인들이 감히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전능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을 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신약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행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셨다. 똑같이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평하고 불신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악평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보낸 자, 삼형제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삼형자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믿지도 않고 부인하고 이단시한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정령코 뜻을 이루신다. 자,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체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체, 예수님도 영체. 그럼 반드시 땅에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 그 육신을 쓰고 그 사명자가 시대 고통을 받을지라도 사명자를 통해서 정령코 뜻을 펴신다. 아멘. 자,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큰 의의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레벨이 다 달라요.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명자,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을 시중 드는 사명자, 그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의예요. 그럼 반대로 이 시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절대 안 믿어.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악.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 가장 최고의 의를 행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자, 구약인들하고 비교 아예 생각도 안 되고요. 신약인들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자, 2023년을 살아남아서 정말 2023년도는 하나님이 완전히 알곡들만 아주 최고로 멋진 열매들만 고르고 고르시는 이때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의를 매일매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 시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난 거예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점은 오늘 여기까지 해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뉴스를 볼 때도 어제 뉴스만 돼도 벌써 안 봐요. 학문의 세계도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새로운 의학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전자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항상 우리들은 핸드폰도 새 것이 나오면 새 것을 좋아합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의술도 과학도 다 최첨단의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하니 하물며 하나님도 최고 최첨단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하나님, 이 땅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진짜 감사하고 저희들은 삼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삼형제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영원토록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의를 매 순간 행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날마다 더 의를 쌓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낮에는 여호수아 1시에 이어서 하고 내일 저녁은 30개론 재교육을 저녁 7시에 할게요. 제가 내일 저녁 7시에 혼체 강의 할게요. 내일 저녁 8시에 중앙에 그 수련회 모임 때문에 준비 모임이 있어서 제가 내일 저녁 9시에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7시로 땡겨서 할게요. 혼체 강의 내일 저녁에 할게요. 네. 내일 저녁 7시 혼체 준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